제가 사실 전에는 이제 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좀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설교를 서로 듣고 끝나면 이렇게 피드백을 시작했어요. 야, 그게 설교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설교를 통해서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이제 50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성숙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은 처음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분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분명히 생기지 않겠죠. 제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생기겠지만 큰, 깊은, 오래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은 겪지 않겠죠? 이런 질문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면제해 줄 거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누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받을 각오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도 지나가버리지 않는 아픔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환난을 적게 당한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게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천했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늘 고난 가운데 거하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번에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치시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큰아이 대학 입학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왔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호텔 검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좋아 보이는 호텔, 그렇게 물론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제 예약을 했죠.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 실망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에다 요구해서 약을 뿌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또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호텔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어떻게 찾았습니다.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 참 기대라는 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내가 기도 바르게 하면, 내가 큐티 생활 잘하면, 내가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잠깐 시험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금방 나를 빼내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계속 이어나가면요,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왜 힘들어하냐면요, 고난 자체보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힘들어해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예상하고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무겁고 힘든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어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예배하고 있어도 그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고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 무거운, 그러나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또 사도 요한은 노년의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면 온갖 시험이에요. 온갖 고통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하나 더 볼까요?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 오래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어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깊을 때에, 고난이 지속될 때에, 내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구약의 두 본문을 보고 싶은데 이 두 본문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욥기서고 또 하나는 시편이에요. 시편 88편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굉장히 특이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탄원 시가 많이 나오죠. 많은 이 시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끝은 뭐예요? 응답으로 끝나요. 감사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 가운데 예외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88편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어떤 요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하는 듯한 어조로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어둠만이 내 곁에 남았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끝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포함됐을까? 참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1절, 2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밤낮이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저녁에 한 번, 낮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면은 어떤 표현이 나면 나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와.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갔고 그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서 다 거둬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짓밟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내 앞길을 다 막으십니까? 이건 뭐 기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정점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질문이 아니에요. 공손한 질문이 아니라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걸 좀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가 10절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공손하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저를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동댕이 쳐서 버려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일정 기간은 잘 참을 수 있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난이 지속되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무너져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그 일이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면은 우리가 얼마나 과장되게 표현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없는 얘기를,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는 얘기 다 하잖아요. 애들한테 화나면 마음에 없는 얘기 다 퍼붓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이 버젓이 다른 시편들과 함께 시편 가운데 포함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좋아한다. 네가 내 앞에 나와 아우성치고 떼쓰고 원망하고 나를 향해 협박을 해도 나는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부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떠난 자식을 놓고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데 10년 넘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내일 떠나갈지어다, 다 그렇게 외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바로 코로나 그 다음날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비드가 떠나갈 기미가 안 보여요. 물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델타 바이러스까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나면서 우리는 점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야말로 리얼리즘, 현실주의, 사실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이상적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홍보용으로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상당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때로 고난이 지속되게 하실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욥기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시편 88편이 욥기서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유사합니다, 내용이. 자,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no question,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직접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 1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되게 영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냐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욥을 너무 모르시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욥의 신앙은 뭐예요? 일종의 이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 그러니까 욥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he's worshiping himself, his success,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고 계속 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 사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욥에 대한 이 회방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고소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 지금 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다 걷어가 보세요. 걷어가 보시면 욥도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듣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저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고요. 저는 사업 성공할 필요도 없고 물질적인 안정감도 필요 없고요. 저는 건강도 필요 없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세요. 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제정신이 아니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지속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내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때,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사실 우리 안에 보면 다 이 거래 신앙이 있어요. 거래 관계.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제가 잘 믿을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그게 우리 안에 다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이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외에는 우리가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그런 거래 관계 형식의 신앙을 맺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뭔가 하나님부터 받을 것을 생각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퀘스천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자,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 이 욥기서의 마지막 4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를 읽게 되면요, 세 친구가 오히려 계속 옳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욥은 계속 틀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한번 만납시다. 좀 따져봅시다. 그게 욥의 변명이었고, 세 친구는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난 주시는 거 아니야. 빨리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너에게서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친구에 대해서 뭐라, 너희는 내게 옳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욥처럼.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 히브리 단어를 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화났으면 화났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기도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예요? 욥아, 네가 한 모든 말은 옳은 말이고 진실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시편 88편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땅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퍼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자기 옆에 남은 것은 어둠뿐이라고, 어둠이 하나님보다 나랑 더 친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끝으로 욥기서와 시편 88편과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어둠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최후를 맞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게 가장 영원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8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Yes.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패배, 실패, 아픔의 이야기들, 기도해도 믿음으로 바라봐도 계속돼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88편 기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 말대로 평생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도와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는 지금까지 매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편 88편은 응답도 없이 소망도 없이 구원도 없이 문제 해결도 없이 어두운 상황 그대로 어둠만 곁에 남아있는 상태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 최고의 응답은 바로 기도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아픔,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교회적인 어려움, 저는 정말 시드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모인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귀한 커뮤니티로 엮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코가 석자고 제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크리에이티브 미셔널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해서 제 리소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리소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원한 승리를 향해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어둠이 계속될 때일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지속되는 그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높이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